얼마 전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다는 낭만의 장소로 기억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동안 바다는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무서운 존재, 인간의 교만과 거짓과 비겁함의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 사랑하는 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 고집스러운 존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처절하게 울고 있는 실종자 부모님의 뼈아픈 눈물, 빠져나가고 싶어 발버둥을 치다 사라져간 꽃봉우리들의 눈물, 한동안 그런 가슴 아픈 한을 담고 있는 눈물로 바다가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혹은 방송에서 바닷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인생을 바다로 비유해 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때때로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는 바다, 풍랑이 치는 바다, 바다를 보며 인간은 많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슨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며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아마 선원 혹은 어부였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4절 보면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는 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무엇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25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 그 광경 속에서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내려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풍과 바다 물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자신들은 결코 바다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 바다에 큰 배를 띄워두고 큰 물에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도 바다 앞에서 무력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바다의 전문가들도 대자연 앞에서 결국 왜소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뱃사람들이 광풍과 바다 물결 가운데서 또 다른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광풍과 물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은 바다에서 광풍과 큰 물결을 본 것이 아니라 광풍과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광풍과 바다 물결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그 바다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나는 60, 70평생 험한 인생을 살아왔어, 그러니 나는 인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인생의 전문가일까요? 70, 80평생 살았다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과 바다 물결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리쳐지는 때가 있고 이리저리 구르면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바를 몰라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감각기관이 혼돈 속에서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감정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당황스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바다 사람들, 바닷가의 전문가들,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광풍이 끄는 대로 큰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듯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있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모든 전문적인 기관들도 비행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꺼집어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온 인생의 전문가들도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사람이 계십니까? 견디기 힘든 모든 상황을 누가 해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바다 전문가인 이들이 바다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키를 잡아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고 가진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경험한 경험은 이 상황 속에서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cried out to the Lord,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 시련을 저희 가족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 참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멍한 충격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눈물, 또 눈물, 그리고 그 눈물에 압도당하여 실신하는 부모들, 바닷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 짓고 있는 부모들,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이 사건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내 말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의 고난이, 고통이, 슬픔이, 눈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비극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의 아들도 있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애쓰는 관리 집사님의 딸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봅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성경은 근데 분명히 광풍과 바다 물결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그리고 큰 물결이, 바다 물결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지금 바닷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은 울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로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바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 고통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광풍과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답은 문제를 내신 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고통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인도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망망대해를 나아가고 있는 배가 의지할 곳은 등대의 희미한 불빛입니다. 그 불빛을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불빛을 의지하며 갑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산길이나 길을 작은 등불 하나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 서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항구,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케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면 왜 광풍과 물결을 일으키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광풍과 물결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은, 우리들은 결국 당하고만 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려고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처절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슬픔이나 고난이나 재난, 눈물, 그런 것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주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주님께 영광이라도 됩니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배가 뒤집히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안개가 그날 그 안개가 많이 있도록 하셨습니까? 왜 그때 그 물건들을 잘 짜매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던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마다 슬픔에 빠져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 이름이 막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운회사의 주인,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나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상실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보고만 계셔야 합니까? 한참 이렇게 주님께 여쭤본 후에 우리는 이런 물음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야,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쓸모없는 일을 계획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냥 안 됐어,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는 살아났으니까, 그러면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고통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광풍과 바다 물결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바다, 큰 물결, 그리하여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흔들거리면서 모든 감각기관이 다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통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 고통의 유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뱃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이 어부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전과 고통 이후의 그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던 그들, 고통이 지난 후 그들은 몇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28절 보시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써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보면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절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약해서, 사람이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던 나의 삶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71편,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 때문에 내게 유익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없는 삶이 꼭 축복받은 삶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답니다. 근데 그 선이 이상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나는 넘어질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실패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악인들은 잘 살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평범하게 당하는 고난도 슬픔도 눈물도 재난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배교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뻔했다라고 지금 시편 73편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재난에서 우리가 제외되었다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재난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광풍과 바다 물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위험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버리는 것,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것, 모든 지각이 감각기관이 혼돈 속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딱딱 뽑아가지고 살려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나 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대답을 조목조목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 너머에, 큰 물결 너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이 오늘도 항해를 합니다.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바다에서 큰 물결과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리며 혼돈 속에 빠져들 때라도 그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 그분을 더욱 알게 되는 유익을 이 뱃사람들은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뱃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에게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고 결국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항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4, 5주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그 후, 바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영혼과 육체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목적지, 항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바닷속에서 공중에서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항구, 그 항구로 갈 수 있는 지도는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배의 선장이 주님이 되십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많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재난에도 불구하고 저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바다에 앉아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있는, 눈물 짓다가 실신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눈물 짓고 있는 그분들을 보며 그분들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국가적인 재난과 또 여러분 삶의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